오늘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적극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고 섬기던 때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북쪽의 강대국인 아수르에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를 상황이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을 의지하고 주변의 이웃 나라들과 외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잘 수완을 발휘하면 하나님 없이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놈이 왕을 하다가 쿠데타 일으킨 신하한테 죽임당하고, 이거 조금 줄여주세요. 너무 울려요. 그렇게 왕하다가 쿠데타 일으킨 신하한테 죽임당하고 새롭게 왕이 또 되죠. 쿠데타 일으킨 신하가. 좀 줄여달라고요.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도 조금 있다가 얼마 못 가 또 다른 놈한테 죽임당하고 또 왕조가 바뀌고 수도 없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안팎으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 사랑이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였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애틋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격렬하고 무시무시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선지자 호세아는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문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하죠. 성경학자들은 고멜이 어떤 여자였을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미 아버지가 각각 다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던, 자녀가 이미 셋이 있어요. 근데 그 셋이 다 아버지가 다른 세 남매를 키우고 있던 여인이었을 거로 봅니다. 그 여인과 젊은 총각 호세아는 결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런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선지자 호세아는 자기 자식이 아닌 세 자녀를 키우며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고도 이 여인 고멜은 호세아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남편 호세아와 세 자녀를 버리고 그 남자를 따라 가출해서 떠나버리죠. 참으로 가슴 아픈 가정사를 겪게 됩니다. 이런 가정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더 길게 봐서는 우리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적인 거룩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이걸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호세아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사랑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세아서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1차적으로는 이 모습입니다.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1차적인 모습은 분노입니다. 분노. 하나님의 분노예요. 맹렬한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인간의 분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 인간이 가지는 사랑의 분노에는 끝이 있어요. 끝이. 인간도 나를 배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분노하죠. 하지만 그것도 처음에나 그렇지 시간이 가면 사그라들죠. 그리고 정말로 완전히 떠나갔어요. 돌아올 가능성도 전혀 없고 나를 향한 마음도 전혀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러면 분노도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사그라들어요. 더 나가서 분노하는 대상이 죽어버렸어. 가서 죽었어. 그러면 당연히 분노도 끝나요. 아니, 대상이 죽었는데 뭐 성내고 분노하는 것도 그 인간이 살아있을 때나 하는 거지. 죽었는데 뭐. 무엇보다 분노는 아직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이 그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 아시죠?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노한다는 건 일말에 남은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그 대상에게 충분히 분노하고 나면 그래서 더 이상 성을 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있으면 다 타고 죄만 남으면 화낼 것도 없어요. 이제는. 하지만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는 끝이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가 계속돼요. 그냥.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핏 잘 납득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분노란 뭐냐면 한쪽이 배신을 하고 한쪽이 돌아서고 한쪽이 밉게 굴고 한쪽이 완전히 마음이 떠났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배신하고 뭐 나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났다고 해서 너를 향한 사랑이 그것에 인간은 그것에 좌우되거든요. 그렇게 내가 싫어? 나한테 마음이 완전히 떠났어? 그래, 그럼 그렇게 싫으면 가. 나도 없어. 그럼 나도 마음 접을래. 상처되지만 그럼 이제 분노도 사그라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떻든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은 그것에 좌우되질 않아. 그래서 미움도 안 사그러들어요. 분노도.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죽어버려도 그 죽음을 넘어서 찾아오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분노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럼 포기하죠 이제. 그러나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는 돌이키라고 분노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매달리고 하나님이 애원하고 화도 내리셨지만 기어이 배신하고 돌아서 주님을 등지고 바알에게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분노는 이 정도에서 이제 돌아섭니다. 인간은 거기서 그냥 털어버려요. 분노도. 하지만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것과는 다릅니다. 안 끝나요.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돌아섰지만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예요. 안 끝나요. 분노가.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적국 아수르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망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전국이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화낼 거 없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온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뭐 북쪽 열지파는 이제 역사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럼 뭐 이제 화낼 게 없잖아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데, 백성을 치시겠다는데 포기하고 넘기신 거잖아요, 원수들에게. 그러나 호세아서를 보면 아닙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분노가 아직도 그 힘을 다하여 자리를 잡고 있어요. 망하고 흩어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애굽으로 피해 애굽까지 쫓아가서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호세아서 거의 끝장까지 하나님의 분노의 메시지가 계속 등장을 해요. 호세아서가 14장까지인데 13장 16절 맨 마지막 절, 13장 맨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나와요. 13장 16절 끝장이 그 13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끔찍하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거든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이유가 뭐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망할 겁니다. 나라가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배반한 이스라엘 향한 분을 쏟으실 겁니다. 분을 쏟았으면 이제 분이 풀리실 텐데 왜 계속 분을 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분노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의 목적이 하나님을 배신한 데 대한 분풀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가 나를 버렸어? 네가 나를 등졌어? 거기에 대한 심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내 분을 풀겠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의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왜 분노하느냐? 우리는 나를 배신했거나 나를 배반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분노는 출발점이 이렇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 네가 나를 배신했어. 내가 잘해줬는데 나한테 등 돌렸어. 나한테 나 이게 분노의 출발점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분을 풀어야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죠. 내가 겪은 걸 너도 겪게 하겠다. 이게 이제 인간의 분노의 출발점이거든요. 하지만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는 그 출발이 다릅니다. 출발이 뭐냐? 이거예요. 너에게 유일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인 나를 너희가 떠나서 헛되고 악한 것에 너희 자신을 내던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한테 유일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거든?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저 악하고 추한 저 바알한테 자신을 내던지고 있어. 그걸 내가 못 견디겠어. 네가 나를 버리고 떨어져 나가서 너희 스스로 망가지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너한테 복 주고 잘 되게 하는 존재가 난데 그런 나 대신에 너를 망하게 하려는 것들을 사랑하고 너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좋다고 쫓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용납이 안 된다. 용납이. 다 너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예요. 내가 사랑하는 네가 망하는 꼴을 못 보겠다. 네가 불행해지는 꼴을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하는 이가 참을 수 없는 자리에 간 것을 견딜 수 없기에 사랑하는 존재가 무너져
망하는 꼴을 도저히 그 사랑하는 존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분개하고 격노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분노하고는 다릅니다. 인간은 안갚으려는, 내가 받은 상처를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분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는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분노해서 내 분을 쏟겠다는 게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둘 수가 없다.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화가 풀리려면 멀었어. 야,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게 아니라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네가 참 생명과 행복인 나를 떠나서 기껏 좋다고 간 게 너를 죽이고 너를 망하게 하려는 마귀한테 간 거냐? 내가 그놈한테 간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를 다시 되찾아올 거다. 그때까지는 내가 내 분을 멈출 수가 없어. 죽음을 넘어서까지 난 너를 쫓아가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분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호세아서의 분노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올 때까지 때리고 또 때리고 망하게 하고, 안 돌아오면 돌아올 때까지 망한 자리에서 또 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망한 자리에서, 멸망당해서 다른 나라로 흩어져 있으면 그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내게로 돌아와라. 거기서도 안 돌아오면 또 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사람의 분노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안 멈춰요, 그때까지. 거룩한 사랑의 분노죠.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고 우리의 유일한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고 엉뚱한 데서 구하고 우리가 망하길 바라는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니까 그걸 못 견디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에게 유일한 복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난데 너는 어디 가서 그걸 지금 찾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혼쭐을 내주시겠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깨닫고 어떻게 하는데? 나한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난 네가 살고 네가 복되길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의 목적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분노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화를 막 내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면 애원하시고 호소하세요. 나중에는 호소하세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느냐. 11장 8절에 가면은 막 애원을 하시죠. 1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좀 감정을 실으셔야지. 호소한다는데 그렇게 딱딱하게 읽으시면 어떡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아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는 붓으로 떨어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막 무시무시하게 얘기하시던 하나님이,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게 뭡니까? 제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본심을 이해해다오. 내 마음이 뭔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아달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이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서를 통해 주신 거고, 이사야서는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은 망한 다음이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떠났다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전에 그 성경 세미나, 집중 세미나 갔을 때 이 부분을 함께 이제 공부하면서 세미나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이북 출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자기 부모님이 다 이북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북 분이셨는데 이북 분들 그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시대요. 그리고 혼날 때 이렇게 남한 여기 이쪽 분들은 그냥 자식 놓고 혼을 내면 되는데 이북 분들은 동네방네 나가서 막 떠들면서 막 소리를 지른대. 그래갖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동네방네 나가서 그렇게 떠든대요. 내가 저놈 새끼를 피난올 때 어떻게 업고 와서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저게 이제 컸다고 말을 안 듣고 부모한테 대든다고. 동네 가서 막 그렇게 소리를 친대. 근데 그게 누구 들으라고? 예, 자식 들으라고. 동네 사람들하고 동네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자식 들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식 들으라고. 왜 그러는 거죠? 내 마음 알아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겠냐는 거죠. 이제 이 안타까움, 분노. 그러면서 우리 2절 다시 봅시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2절 다시 봅시다. 하늘이여, 띄워주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게 하늘 듣고 땅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광야에서 업어서 이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키웠는데 이놈들이 나를 거역한다는, 이놈들이. 그래서 하나님 들판에 나가서 온 세상을 향해서 막 고함을 치신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세상에 나귀 새끼도 데려다 키우고 고양이 새끼도 데려다 키우면 지 키워준 주인을 알아보는데 저놈의 새끼들은 나를 못 알아본다고. 나를 등지고 떠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외치는데 누구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외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과 복의 근원인 나를 떠나서 지금 그렇게 비참한 지경이 되고 맞고 또 맞아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메마르진 흔적뿐인데도 저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고함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하늘 보고 들어라, 땅 보고 들어라가 아니라 우리 보고 들어라 라는 거죠. 이 호세아서,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외침, 분노와 또 절규와 뒤에 가면 애원, 이 호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될 것이 뭘까요? 첫째로 생각해야 될 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신 하나님께 짓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라는 겁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가장 큰 죄는 그거죠. 이삭 죽기를 앞두고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나누길 바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그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이가 가출했을 때, 아이가 행방불명되거나 가출했을 때 그 부모가 살 수 없고 잠머리로 눈이 새빨개가지고 살아도 산 게 아닌, 특히 딸 가진 부모님들 그거 보셨습니까? TV에 가끔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애가 집 나가서 행불이 되면, 가출을 하면 그것만큼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게 없어요. 사람만 있으면 좋겠대. 사람만 있으면. 무슨 잘못을 해도 좋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만 알아도 좋겠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입니다. 떠나는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오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지금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멀리가 있고 아무리 더럽고 그간 저지른 짓이 아무리 악해도 그런 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떠나 있는 게 가장 큰 죄라고 한다면. 호세아서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이 다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죠. 남편과 새 아이들을 버리고 바람이 나서 나갔다가 그 남자한테 어떻게 뭐 버림을 받았는지 이용당해서 팔렸는지 노예가 돼 있어요. 노예가. 그 노예가 된 고멜을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죠. 너는 가서 간부가 된 그 여인을 돈 주고 다시 사와라. 그래갖고 호세아는 자기 재산을 일부러 처분해서 속전을 내고 그 고멜을 다시 사오는 장면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속전으로 내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시 사오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구속하시겠다라는 사건의 신약의 예표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되돌아오게 되찾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포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선포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너무 멀리 와서, 나는 이게 걸리고 저게 걸려서 이것 좀 해결해야 돌아가겠습니다, 이것 좀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가장 큰 죄입니다. 무조건 빨리 돌아오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그 빠른 회개죠.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뭐죠?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장애가 될 죄악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먼저 달라고 싸가지 없게 군 거, 가서 허랑방탕해서 받은 재산 다 날린 거, 사실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면 율법에 금지된 돼지 사육한 거, 그동안 소식 한번 안전하다가 이제 이꼬라지 되니까 이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염치가 하나도 없는 거, 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지금 그 아들에게 있는 가장 큰 죄는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입니다. 가장 해야 될 일은 최대한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역시 가장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뭔 선물을 해가야지, 그래도 그간에 잘못한 것을 만회할 만한 뭔가를 그래도 갖추고 가야지, 어떻게 이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나, 사람이 면목이 있지. 아니요,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선물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번에 이제 동문 행사가 있어서
학교를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사실 이제 교육자들에게도 그리고 사모에게도 가기 전날까지 가기 싫다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 가기 싫다. 저는 이런 행사를 별로 제가 솔직히 좋아하지를 않아요. 제가 진짜 사교적인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저는 솔직히 이런 쪽으로는 진짜 저는 안 맞아요, 제가. 또 가뜩이나 다음 주부터 이른비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지금 머리도 복잡하고 바쁘고 지금 그런데, 근데 이게 꽤 오래전부터 이제 학교 연례 행사로 홈커밍 데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입학한 지 30년 된 학번들이 30주년이 되면 와서 어려운 후배들 장학금도 전달하고 예배도 드려주고 특강도 하고 목회 멘토링도 해주고 이제 해야 돼요. 이번이 딱 저희가 30주년이 되는 해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희 동기 회장, 뭐 총무, 교수로 재직 중인 동기가 전화를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고, 뭐 늘사랑교회, 서울침례교회, 뭐 강남 듬대교회 다 제 동기들이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협조하고 다 오는데, 제가 안 오면 앞으로 저를 안 보겠다, 뭐 협박과 회유와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이제 가서 제가 맡은 것 중에 하나가 4명이 4가지 주제로 후배들 멘토링을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맡은 멘토링이 부르심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멘토링을 맡았습니다. 1대1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 앉아서 제가 멘토링을 해주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들어오니까. 2번째로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 신학과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서 강화도에서 해병대로 복무를 하다가 올 초에 전역을 했대요.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을 안 하고 다시 복학할 자신이 없대요. 자기는 이 목회자의 길을 다시 갈 자신이 없대요. 근데 학교에 이런 행사가 있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자신이 없느냐, 이 친구가. 사실 제가 군 생활하는 내내 교회를 안 갔습니다. 거의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군 생활하는 동안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역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냐, 아직도 못 돌아갔다 그러냐. 자기가 그건 도저히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대요. 굉장히 심각해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알기에 자기같이 악하고 나쁜 놈은 목회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맞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형제를 대신해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다루신 거다. 네가 지은 죄를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갚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다루셨다. 그 골고다에서 형제가 군에서 저지른 모든 죄도 공의롭게 벌하셨다. 그러니 형제가 하나님께 지금 돌아가는데 가로막을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다. 그 사실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라, 주님께. 목회자의 길을 가고 안 가고는 그 다음이니까 주님께 돌아가라고. 군대에서 도대체 얼마나 큰 죄,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시는 형제가 정말 잘 되길 바라시고 모든 돌봄과 공급과 생명과 복이 되시는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지금 가면 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봐서 아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왔기 때문에 돌아가려면 한참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멀리 떠났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제 돌아가야지 하고 뒤돌아서 이제 아버지께로 한참 가야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뒤를 딱 돌아서 아버지께 가야지 하고 뒤 도니까 바로 뒤에 서 계시더라.
아마 그럴 거다. 지금 뒤 돌면 거기 주님 계실 거다. 한참 돌아갈 필요도 없다. 근데 그 얘기하고 손을 잡아주는데 이 친구가 우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고여서. 저도 울컥하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야 되나 보다 했어요. 내가 그렇게 오기 싫었는데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오늘 여기 왔어야 됐나 보다. 이 한 영혼 이삭 죽기 하게 하시려고 여기 왔어야 됐나 보다. 그 한순간 제가 모든 의문이 풀리고 아야 투덜투덜 대면서 왔고 그냥 거기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했는데 엄청 기뻤어요. 주님 기뻐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어요. 호세아서 전체 메시지가 이겁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장 14장 1절을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모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내가 너를 끝까지 추격해서 망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치겠다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와 심판과 그 모든 것들의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는 네가 생명의 근원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네가 잘되고 복되길 바라는데 네가 나를 떠나고 등져서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너를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놈에게 붙어있는 꼴을 나는 볼 수가 없다.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포기가 안 된다, 나는 네가. 그러니 돌아와라. 제발 돌아만 와라. 우리는 이 시대의 호세아로서 우리 주변의 아버지를 떠난 영혼들을 찾아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죽기 예배도 드리자고 하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여러분은 호세아가 되셔서 가서 전하셔야 되고, 없으면 여러분 주변에 호세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되고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길 바라시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 마음을 전하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확실히 한 번 더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하나리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고 가슴을 치며 외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도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